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주는 소망과 용기와 확신이 가득 차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죠.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과 또 장로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편지했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의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들을 세울 때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터 아니겠습니까? 그 터가 돌밭인지 아니면 모래밭인지, 그 터가 어떠한지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달라지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라는 섬에 그레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터가 어떤지 먼저 말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먼저 볼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고대 이 지중해 연안에 표현되는 것 중 하나가 그레데인 사람 같다, 그레데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같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이익을 앞에 두고서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 가운데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무역과 용병에 관한 일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거짓말의 문화로 퍼져갈 만큼 그레데 사람들은 이익 앞에서 거짓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할례파, 즉 기독교인이면서도 할례를 지켜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거짓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의 이유는 바울이 말하기를 더러운 이득 때문에 라고 말을 해줬죠. 그리고 이러한 할례파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해 줬습니다. 거짓과 상술에 능했던 그레데 문화 속에서 할례파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유사 기독교인들은 그 거짓의 문화를 넘지 못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라고 그레데 사람들을 칭했던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의 시구를 인용하면서까지 디도에게 이 그레데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섬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변질이 되고 말았던 거죠.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할례파라고 불리우는 유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종들이 세워져야 된다. 감독, 즉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새 신자를 품어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인 것이지요. 거짓이 복음과 합해지면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와 혼합이 된다면 그 진리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는 거짓과 융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짓을 향해서 올바로 또 엄히 꾸짖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해야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는 엄히 꾸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잘못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엄히 꾸짖고 정죄하고 질타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라는 발언이나 주장이나 문화나 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주장과 발언들, 그것들은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견고히 하자, 교회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히 꾸짖을 거리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크레데 출신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꾸짖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의 잔재 문화와 외식하는 자로서의 율법주의로 교회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유대교 전통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구약 성경을 제 멋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고 허탄한 문화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한 구약에서 외식하는 자의 합리화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을 올바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가득 차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와 신앙 습관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엄히 꾸짖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주일성수와 11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일성수와 11조가 특히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신앙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신앙 문화에 갇혀서 많은 신자님들이 주일성수와 11조만 잘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신앙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과 예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가진 재물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 속에서 일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일주일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일요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나의 예배 현장을 만들어 가정과 일상과 직장으로 나아가고,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또 나눌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응답하여서 재정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일만 딱 예배드리고 10분의 1만 딱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떤 자격, 구원의 자격을 얻겠지, 이것은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밖에도 우리의 신앙 문화, 신앙 습관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동물들이 가득했죠. 베드로가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더러운 죄인이라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화를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가 어떤 자격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깨끗하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율법도 우상제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임하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자유를 주시니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유가 옮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관점, 경험, 주장 가운데 있으니 특히 율법주의, 외식 문화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또 유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결하고 죄악스럽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 자유와 승리가 없는 채로 그대로 있으니 그들이 받을 것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베드로처럼 아직 하나님 아직입니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인간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더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내 기준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 지금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입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직분을 갖고 있다면 나는 다른 이들보다 거룩한 자요?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마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믿음과 자유 속에서 여유롭고 명예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에 뒤쫓겨 재빨리 달리기에 경주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호와 확신 속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의 자유로운 이 인생,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 우리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짓말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완성하신 복음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 길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